우리는 종종 지내면서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가지는가에 따라 모임이나 공동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습들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볼 때 한 식당 사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 사장님은요,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수산물 시장과 또한 농산물 시장에 가서요, 신선한 재료들을 사 오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요, 음식 만드는 과정도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전혀 없으셨습니다. 많이 집중하고 많이 좀 헌신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 인터뷰 장면과 그분의 영상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인터뷰하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게를 운영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좀 설렁설렁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맛있는데 가격을 조금 높이 받으면 어떨까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도 충분히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장님은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식당은 손님들에게 신선한 재료를 통하여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하는 노력들과 수고들을 그치거나 가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가게가 어떻게 되었을까? 네, 딴 데서 소문을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하거나 식당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대기해서 먹는 맛집으로 정평과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나 잘 되었던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식당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코로나 시기에도 불황을 겪지 않았을까요? 단 한 가지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식당의 존재 이유, 포기하거나 아니면 흐트러 버리지 않는 이 존재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 식당 퀄리티가 유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식당 사장님한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 성도는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설교 시간으로 이 모든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신학교에서도 배워도 1년은 꼬박 배워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의 존재 이유를 틀어버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그 존재 이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 이유들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존재 이유들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장사 지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내게 되었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노력들과 모든 기대들이 사라집니다. 공릉탑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 가운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장사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떡하니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죠.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보다 더 흥분된가, 더 기대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이야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나타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주대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킬 겁니다. 예수님, 더 이상 볼 것 없이 당장 나가시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의 속내도 숨겨놓죠. 관로 열고, 예수님,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로 닫고.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시간표 속에 넣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도, 예수를 따르는 목적도 결국 자기의 유익이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초점은 자기 중심성, 자기 목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단지 제자들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왠지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며 나의 기대와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감정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고 싶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의 꺼풀들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숨겨놓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생각 중심이 들어있는 거죠. 어떨 때에는 우리 스스로조차 속을 수도 있는, 속게 만드는 그 모습들, 진정한 우리의 알맹이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알맹이가 자기 중심적일 때가 참 많아요.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때문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씩은요, 저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설교 잘하는 목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한 새롭게 온 교회 목사가 담임을 하며 그 교회에 너무나 부응했다, 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의 내적 동기가 제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너무나 거룩해요. 하지만 과정들을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로채려고 하는 제 마음의 욕심, 제 마음의 이기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한 번씩 축구 시합을 봅니다. 축구 시합을 보면요, 수많은 관중들이 선수들한테 집중을 해요. 골을 넣는 선수들을 보면 박수갈채를 보며 환호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야유를 보내고 분발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경기가 규율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질서를 잡아주고 또한 경기를 컨트롤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씩 이 심판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 축구 경기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볼까?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볼까라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휘슬을 불 때마다 수많은 관중들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그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경기를 이끌어간다면 그 경기는 난장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역할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들이 질서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것들이 심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드러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며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경기장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나는 박수를 받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얼마나 자신이 드러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가에 그 신앙의 위대함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질문은요,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들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오직 주께만 영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지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신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보이신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감정은 어떨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감정은 둘째치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 너무 한심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요, 열심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을 하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 목적과 그 이유들을 망각한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을 중무장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명확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있죠. 첫 번째 외치심,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많은 무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쫓을 것들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존재이며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주의 종이 감당할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황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특히나요 19절에 보면 한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율법에 나오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희년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요, 돈이 없어 자기의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그 산 사람은 다시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대신 그 땅 가운데 자라나는 것들을 나그네와 또한 고아와 또한 힘겨운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땅도 쉬게 하는 것이 희년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있어요.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요, 한 번씩 쭉 다니다가 보면 식품 코너에서 먼저 시식 코너를 다니면서요 음식을 먹고 납니다. 물론 그 시식 코너에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곧 쫓겨나요. 시식 코너는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를 그냥 맛보는 것이 시식 코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희 성도들을 남겨두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한 것, 이 영광의 충만함과 은혜가 선포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들이 그들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삶에 지치고 인생의 무게에 눌린 자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맛보기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마을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설립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낼까 회의를 했어요.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창립주일이라고 우리끼리 즐겁게 행하고 파티하고 행복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건축 헌금으로 모아놓았던 돈들과 이번 절기 헌금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으로 냈던 것이요, 제안했던 게, 미국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잘 없어요. 미국은 엄청 비쌉니다. 감기로 갔는데도 몇십만 원 진료비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어려운 이들은 부채를 떠안고 이 의료 부채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의견을 냅니다. 우리의 돈으로 그 부채들을 아주 싼 값에 매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 좀 평안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졌고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 부채들을 아주 싼 값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엽서 한 장씩 보내었어요. 그 엽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맛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마을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세상은 용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 곁에 있을 때 세상은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택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찌들리고 태폐 무너졌던 이 땅의 모든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회복과 사랑, 용납과 이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용교회의 당회는요 9분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9분의 장로님이 고용교회의 대표 주자예요. 이 당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 용납과 이해가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교회에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 사랑을 통하여 이해하고 서로 손을 내밀며 서로 다가가서 형제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 교회는 사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의 은혜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고용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은 우리를 딱 들어서 그냥 데리고 가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며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보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대답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히려 제자들의 관심의 방향을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 것은 다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요, 그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증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에는 증인은 설명하지 않아요. 증인은 구차하게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인은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증인은요, 다짐해야 돼요. 손해볼 다짐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떨 때에는 조금 외면받을 각오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증인의 삶, 증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받을 일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댁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들을 드러내며 증인되기 위하여 어떨 때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추구하는,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이익들을 어떨 때에는 잠깐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게 당연한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미움받을 용기, 그때 자기를 희생할 용기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결단이 들었습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었어요. 예전에는 동창들끼리 모이면 항상 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다 마치고 난 이후 직원들끼리 회식할 때 꼭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함께 부어라 마셔라 쾌지나 칭칭간에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즐겼던 것이 이 집사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난 이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잘 부르지도 않아요. 회사 마치고 나서 직원들끼리 모이는데 잘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참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붙들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의 기준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택하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깐의 손해를 감내하고 여전히 그 기준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아요. 다만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과 기준을 통하여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 증인의 삶과 기준을 통하여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툭 던져주시면, 야, 이제부터 너 혼자 잘해봐, 내가 많이 가르쳐줬지, 너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8절을 보면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이 권능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권능,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는 능력을 갖는 권능, 사람들 위에 우뚝 서는 권능, 그 권능하고는 차별되죠. 이 권능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이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 가운데도 여전히 주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들은, 웬만한 힘겨움들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하며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고영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신방할 때,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요, 제 혼자만 이런 기도 제목 필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백, 이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100년의 전통 위에 20살의 기백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익산 지역을 뒤집어 놓으며 이 모현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든든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한 고용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익산 땅 가운데 고용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되었고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120년의 기초 위에 다시 우리는 100년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섬김을 통하여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을 잠깐 접으며 섬김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주가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과 소원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